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전파하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전파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죄 씻음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주님 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씻으면 관계없다 그러니까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미 너와 나는 십자가의 관계가 시작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는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죄 씻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한 번은 발 씻음으로, 한 번은 목욕이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후에 발을 씻어 주신 후에 그 죄 씻음의 의미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분명히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야 죄 씻음의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레슨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은 은혜 받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죄를 씻을 능력이 없잖아요. 물론 발이야 내 손으로 씻으면 되지만 이 영적 의미인 죄 씻음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악들, 아까 우리 박찬영 목사님 몇 톤 트럭으로 해도 안 되는 그런 값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무게잖아요. 이거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은혜로 씻어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이 그래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선생,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혹시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죠. 모르겠어요. 이게 청소년들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조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가 어느 순간 보면 엄마는 항상 손해보고 엄마는 항상 힘들게 지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괜찮은 게 아니더라. 심순덕 시인이 쓴 이런 시였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인간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베풀어 주신 은혜, 엄마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걸 확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좀 요 시를 약간 패러디해서 좀 써봤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반기는 사람이 없이 태어나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사렛 촌구석에서 가난을 벗삼아 굶주리며 살아내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인을 구하고도 시기와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대비문의 불법 재판과 비열한 배신을 당해도 커다란 못에 손과 발이 뚫어져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후에까지 창에 허리를 찔려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말씀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패러디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죄가 없으셔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이 주와 선생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엄마는 뭐 이래도 된다, 예수님은 이래도 된다, 이 당연하다는 거 있죠. 뭐가 당연하냐? 여러분 은혜는 당연하지 않은 분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진짜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지냐면 삶으로 은혜를 나누는 게 가능해져요. 삶으로 은혜를 나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이, 선생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받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귀결되는 논리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은 못하는 발 씻어주는 거, 딴 사람은 못하는 용서하는 거, 이걸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오늘 제목과 똑같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15절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18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맨 첫 책이죠.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십니다.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한 7번 해주면 용서해주면 정말 잘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하면 정말 잘한 거죠. 그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무한대로 하라는 말씀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무조건 용서해야 돼, 하기 싫지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할 힘이 생기고 용서할 사명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는 걸 해라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비유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비유를 하십니다. 자, 23절부터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어떤 한 종이 10,000달란트에 빚졌어요. 엄청난 돈이죠. 예, 한 뭐 3, 4조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갚을 곳이 없죠. 이 평민이 종이 무슨 10,000달란트가 있겠어요. 달란트 하나가 금덩이 하나인데 10,000개를 어디서 구합니까? 종이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는 거짓말이고요. 참아주소서는 진짜고요. 종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죠? 불쌍히 여김 받아서 노임 받은 거,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서 노임을 받았는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에 이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나가서 28절, 자기에게 얼마를 빚진 자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늘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10만 원 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다고. 이건 뭐예요? 분노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용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안 갚아도 돼, 이게 꼭 용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꿔주고 돈 안 갚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꿔주고 안 받고도 살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꿔준 돈 잘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멱살 잡고 받지 말고 참으면서 받으시란 말입니다. 예? 기다리면서 받으시고 이해하면서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동료를 잡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좀 전에 자기가 했던 똑같은 말을 친구가 해요.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랬더니 좀 전에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30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허락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일을 주인에게 알리니까 주인이 그를 잡아다가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너희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인데, 둘째로는요, 마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삶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져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게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아니라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운전도 보복 운전하죠.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고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스윙 앞을 가로막으면 열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앞에 내가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자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 이런 것도 우리는 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층간소음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위에서 하도 뛰었는데 얘기를 하도 해도 안 들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밑에 집이 그 윗집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뛰어.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원수 갚아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한 내년쯤에 그 아랫집이 또 윗집으로 이사 가지 않을까?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악의 고리예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참 나쁘다, 이게 아니라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닥쳐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한 대 치면 좀 우리가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애니까 이 녀석이 그렇게 하고 받아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누가 치면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도 노는 거 보면 그런 거 갖고 놀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이 언덕배기가 있잖아요. 언덕을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가끔 이런 거 봤습니다. 그 언덕 올라오기 전 밑에서 중학생들이 가위바위보 합니다. 딱 남자애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하냐면 가방 몰아서 들어주기, 그런 거 하고, 또 더 심한 애들은 또 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업어주기. 참 처참하고 잔혹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장난이라 그런 거를 제일 알죠.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재미로라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야 내가 너 업어줄게, 이런 인간이 없죠. 다 힘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식판 그 다 먹고 나서 청년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제 청년들 보면 가위바위보 하던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식판 다 모아가지고 갖다 내기. 물론 장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하나하나에서 나는 힘들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이제 가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애하면 그렇죠. 초가을, 가을쯤 되면 찬바람이 쌩 불면요, 그래도 연애하면 이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니까 얇은 옷 입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빠랑 같이 있어요. 찬바람이 싹 불면 춥잖아요. 그럼 오빠가 어떻게 해요? 자켓을 딱 벗죠. 가서 춥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좀 비유적으로, 이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홀몬 받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은혜 받은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근데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나가요.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가 죄 씻음을 받고 너희가 용서함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 그때부터 너희의 삶에서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 사실은 죄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죄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해. 이게 뭐냐?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욕구들, 내가 어떻게 해야 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쟤보다 내가 더 살아남을 수 있지? 그래서 밉고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뜨리신 예수의 은혜를 내가 받으니까, 은혜가 또한 이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 주님이 사랑하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사람을 보면 저 인간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이고, 많이 힘들구나,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그래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안 들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 이렇게 보면, 아우 저 인간은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왜 저 사람하고 살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살다 보면, 아유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불쌍해서 그러는구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뭐가 크냐는 거예요. 뭐가 크냐. 자,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이게 다른데,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너네 종, 나는 주인. 근데 주인이 종을 섬겼어. 누가 더 큰 거예요? 자, 세상 복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더 작은 자가 더 큰 자를 섬겨요. 근데 지금 더 큰 자인 주인이 종을 섬겼죠.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세상적인 논리로는 섬기는 자가 작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뭘 보였냐면 큰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크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일 능력이 있고 부하가 절대로 못하는 것들을 큰 자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않아요. 근데 큰 자가 지금 섬겼어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래. 여러분 이건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섬기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굴하고 없고 힘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나라 요즘에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갑질이죠. 갑질. 하여튼 갑질만 생각하면 막 몸이 부르르 떨리죠. 특별히 청년들. 예. 왜 그런지 몰라. 사장님은 제가 알바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사장님들이 잘해준대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 항공사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그 회장님께서 본사 방문하면 승무원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는 승무원들한테 이런 거 시킨다고 그러죠. 사장님 최고예요. 그래서 팔짱 끼고 가서 안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기는 승무원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사장님, 회장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사랑해요. 그걸 안기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벌면 관둘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돈 조금만 더 받으면 더 벌면 내가 진짜 이 짓 안 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청년들을 봐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없고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지.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돈 많고 정말 가진 거 있으면 내가 이거 때려칠 거야. 그 애들이 다 그런 생각을 언제 직장을 때려칠까를 늘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내가 은혜 받은 자라서 나는 10,000달란트 은혜는 못 주지만 나는 100달란트 은혜는 끼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큰 자야 이거죠. 나는 비굴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인데 세상에서 큰 자와 주인과 왕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형들이 미워했어요.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너무 미워하고 아버지가 얘만 좋아하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갖은 어려움을 다 당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끌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종으로 끌려가서 최하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형통하다 그러죠. 그 요셉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갔어요. 그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간수에게 은혜를 받고 모든 이 업무를 다 처리하게 되죠. 자, 결국 2년 넘게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중에 출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요. 자, 여러분 요셉이 힘들었지만 재밌는 건 뭐예요? 요셉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결론이 뭐였냐면 은혜 받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있을 때는 경영을 배웠잖아요. 경영을. 그렇죠? 그리고 왕의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를 배우죠.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우잖아요.
은혜를 받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예수 기쁘게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는 걸 아십시오. 예,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리 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그 꿈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3번 성경을 나중에 꿈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한 거,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11곡 식단이 나한테 절한 거, 그 꿈이 이거를 위한 것이구나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나를 세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가 이집트에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불안한 거죠. 아버지 때문에 자 그래도 동생이 나를 안 죽였을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체로 몰려갑니다. 가지고 요셉이시여,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 주시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요셉이. 예.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발 닦으라고 나를 은혜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여러분. 큰 자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크고 그의 생각도 크고 용서의 범위도 큰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 남문교회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모든 재직들이 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고 있으니까. 예, 불쌍하구나, 힘들어서 그렇구나,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 받은 거 기억하시고 삶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